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그 보살핌 안에 아버지 늘 평안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업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자녀들의 학업도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감사와 기쁨으로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듣고 곱씹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감사와 만족함으로 주님 앞에 산 예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하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오셨을 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주셨고요. 그 보혈의 능력이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이어주었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끝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을 인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인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시작에는요, 임금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제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임금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꿔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과 동시에 믿음의 자녀들과 믿지 않은 자녀들과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자녀들,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오른편에 서 있었고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의로운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의 심판주로 또 왕으로 오시지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대신해서 일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상을 주셔도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임을 지금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재림주로 오실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는 그러한 겸손한 종으로서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그 복을 예비해 두셨다는 뜻이죠. 이 풍성한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변함없으신 그러한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에게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35절로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 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창세부터 예비하신 복을 너희는 받아라 그러면서 그 복을 받게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배고파 하셨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실 때 마실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그네가 되었을 때 들어가서 쉴 집을 제공해 주고 편히 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는 와서 그 필요를 채워주었다.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는 것들을 지금 조목조목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있을 핍박과 환난의 종류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내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더 귀하게 여겨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었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유만으로 낮은 자리에서 사는 것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것은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한결같이 다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또 나아갔죠.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정말 큰 핍박을 당했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녀들의 그 고통, 아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핍박의 때에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또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고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것으로 마음 아파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고 계시다. 이러한 위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37절로 39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그네 되시고 헐벗으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의인들의 대답을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것은요, 의인들은 저는 주님을 이렇게 대접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당연히 대답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자 나에게 이것을 또 허락하셨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매 순간 모든 상황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지. 예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신 것이지. 이것으로 생각해서요, 어떤 것도 짜증내거나 불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고 복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녀잖아요. 옳게 마음을 갖고 옳게 행하는 자녀, 그게 의인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언제나 좋게 생각하는 자녀가 바로 의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공급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좋은 환경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붙잡고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특별히 내 형제 중에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앞에서 예수님이 말하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포기한 믿음의 자녀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은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된 자리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요 이 복을 결코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동참하다 보니까 핍박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영광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받는 자녀로 선택을 받은 것이다, 이 뜻이 담겨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거 있어? 엄마 아빠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고 힘든 일을 다 감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가 받은 복이 뭐야? 자녀들이요 이렇게 낙심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걸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엄마 아빠는 왜 그 시간에 교회를 가십니까? 왜 이걸 안 하세요?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자녀들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잖아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어가고 나가도 복 받을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시간에 나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복을 주신단다, 갚아주신단다, 살 길 열어주신단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한다고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세상과 타협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다 놓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보는 자녀들은 답답해하죠. 낙심하고요. 하나님을 더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동참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요.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위해서 핍박의 자리에 있었고 자녀들보다도 나를 더 우선순위에 두는 자리에 있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요. 먼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 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을 살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분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죠. 하나님 나라에 더 크게 쓰임 받도록 애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복 받을 자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때로는 이것이 고난과 핍박 그리고 좋은 것을 놓치는 자리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고요. 기쁨을 맛보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정말 상 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잘 선택하고 잘 버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도 제목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